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 쪽으로 갔다.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 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 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갔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사울의 겉옷 자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울의 포위 작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광야의 바위산에 숨어 있었고 사울의 군대는 그 바위산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윗은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이 포위를 풀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블레셋 군대의 침입이었습니다. 만약 사울이 국경을 넘어온 블레셋 군대를 막지 못한다면 그의 왕권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회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사울이 회군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체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사울과 그의 군대는 블레셋 군대의 침입을 막고 다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유다 광야의 엔게디 황무지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토록 빨리 다윗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첩보력과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스라엘 곳곳에 비밀 경찰들을 보낸 상태이고 높당의 주민들을 학살함으로써 백성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의 위치를 빨리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왕의 첩보력은 나라와 백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적들을 감시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첩보력을 다윗을 감시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고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어야 하지만 오히려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의 위치를 파악하고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정예 군사 3,000명을 직접 이끌고 엔게디 광야로 향했습니다. 사울의 군대는 정식 훈련을 받은 군사들이며 실전 경험까지 많은 군사들이고 사울은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출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군사는 600여 명 정도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군사훈련도 받지 못했고 실전 경험도 없는 오합지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다윗은 절대로 사울의 군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광야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안전한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광야의 바위산 속 은밀한 곳에 있는 동굴이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는 실제로 많은 동굴이 있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여러 동굴에 분산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사울의 군대도 다윗이 숨어 있는 엔게디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오랜 행군을 통해서 지쳐 있었고 마침 가까운 곳에 있는 동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동굴에서 대변도 보고 잠시 낮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사울이 뒤를 보려고 동굴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뒤를 본다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직역해보면 발을 가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발을 가린다라는 단어의 뜻은 대변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대변을 보기 위해서 웅크리고 앉았을 때 긴 옷이 발을 덮어서 발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오랜 행군을 통해서 피로함을 느낀 사울은 동굴 속에서 대변을 보고 잠시 낮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동굴 속에서 대변을 본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생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개인 위생은 매우 원시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길거리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고 사람들은 비가 와서 쓸려가거나 동물들이 물어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당시 일부 도시들에는 도시 아래를 흐르는 상수도 시설이 있었지만 그런 도시에도 집집마다 연결되는 하수도는 드물었습니다. 공공저수지가 일반적인 상수원이었지만 이것은 오염되기가 쉬웠습니다. 쓰레기와 오염된 물, 그리고 오염된 음식 등은 모두 비위생적인 환경을 만들었고 이것은 잦은 전염병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소변은 집 밖이나 담벼락에서 보는 것이 일상이었고 왕족이나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집안에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보통은 밤에 집안에 설치된 마구간이나 짐승 우리 등에서 변을 보았습니다.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집 밖의 담에 소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벽에 소변을 보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남자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동굴로 들어간 사울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대변을 마치고 피곤함을 느껴 잠시 낮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은 바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것을 우연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동굴에 들어온 낯선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의 부하들은 잠들어 있는 사울을 제거하자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천재 이루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하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하들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사울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홀로 무방비 상태로 이 동굴에 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를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니 속히 그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사울을 제거해 달라거나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다윗이 원수를 갚아달라거나 원수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는 대부분 블레셋과 이방 민족의 손에서 건져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부하들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지금 사울을 제거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라고 주장하며 다윗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과 같은 잘못은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말끝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대부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일 뿐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다윗의 눈앞에 무방비 상태로 잠들어 있는 사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미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이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입니다. 그리고 그런 왕을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는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향한 꿈이 있었고 자신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고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살아있는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은 반역이고 쿠데타이며 이런 식으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을 제거하고 스스로 왕이 되는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다윗의 선택이었고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지금 당장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고, 하지만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지금 당장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겉옷 자락의 일부분을 베어왔을 뿐입니다. 부하들은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며 다윗을 압박했지만 그는 자신의 신념과 믿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겉옷은 왕의 신분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겉옷 자락을 자른 것은 사울의 생명을 살려주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사울의 왕권을 가져왔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지금까지 도망자였던 다윗과 추격자였던 사울의 입장이 뒤바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자른 것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괴로워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전혀 그럴 이유가 없지만 다윗은 아마도 사울의 옷자락을 자를 필요마저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겉옷자락을 자르지 않았어도 다윗은 사울이 있던 동굴에 자신도 있었다고 말해줌으로써 자신이 왕을 살려주었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었지만 그의 부하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살려준 다윗에게 실망하고 직접 사울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며 사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의 부하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난 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기름 부은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사상은 성경 다른 곳에는 기록된 적이 없고 다윗의 사상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상이 타락한 목회자나 죄를 지은 목회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사상이 누군가에게 면죄부의 역할을 한다면 그 대상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신약 성서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믿는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죄와 심판보다는 회개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때까지 기다렸고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